우리가 지금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2023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력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을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살피게 되십니까? 아무래도 빨간 날을 살핍니다. 언제 쉬는 날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빨간 숫자로 표시된 것, 그것은 국경일을 뜻합니다. 기념일이죠. 이런 국경일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국경일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표시되고 다르게 지켜진다 하는 것이죠. 이 국경일에 얽힌 역사적인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경일을 정하고 지키는 이유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그리고 정신, 그 가치, 그것을 잊지 말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국경일을 정하고 지키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할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념일인가? 바로 유월절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날임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한 해에 시작하는 달로 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엇으로 날짜를 셌냐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력을 쓰고 있었어요. 이 태양력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언제쯤 되냐면 바로 3월 중순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해를, 새로운 달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새롭게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 주신 달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월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비월, 이런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지키게 하는 아주 특별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간의 기준이 정해지는 이 달을 주셨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달력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달력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달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가 있어요. 그 주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이 있어요. 이 한 달, 한 주, 하루의 날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계획합니다. 약속합니다. 계획과 약속을 한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력을 따라서 설 명절도 지키고 추석도 지키고 하는 것이죠. 음력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생일을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력과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달력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달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정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간을 다르게 계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신 이 달을 새롭게 정해주셨다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거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자유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야. 종살이 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너희들이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이 달을 바꾸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이 12절과 1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입니다. 이 유월절 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음이 임하는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쳤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는 딸만 있으면 딸만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것인가요? 여기서 이 12절의 말씀에 처음 난 것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영어로는 first born, 처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 즉 맞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첫 번째 낳는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왜 첫 번째 생명을 죽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상징이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의 대표로 딱 한 생명만 죽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맞이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월절의 밤의 이야기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 날입니다. 그 대신해서 첫 번째 것이 죽을 뿐 이 땅에서 모든 생명들을 다 끝장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밤에 누구는 생명이 보존됩니까? 어느 가정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따라 지킨 사람들의 그 집은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지켰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예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로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피를 바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바르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 죽음의 밤에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 결국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지키는 날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만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는구나, 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때만 기억하고 지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대손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왜? 이 자손들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이 유월절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이 유월절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유월절에 있었던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유월절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이 죄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그런 죄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아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잘못해 지은 일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는 아담과 너무 먼 거리와 너무 먼 장소에 이 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시간과 장소에 너무나 큰 갭이 있는데 왜 아담과 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와 아담은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모든 죄의 결과가 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인간은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부족한 존재가 되었어요. 실수 덩어리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악한 본성을 인하여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폭력과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 쌓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쇠약해지고 고통 속에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게 아담에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영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생명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 우리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지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살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삽니다 고백하며 살기 위해 이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됩니까? 내가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백 없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어떻게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대신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 삶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과 또는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현실의 전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어려운 현실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생명 얻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의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끝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게 하신 새로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